하루는 사탄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전멸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고 돌아온 부하들이 사탄에게 보고를 했는데 첫 번째 부하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대장님, 저는 산에 오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사자를 보냈지만 그 그리스도인이 사자 앞에서도 태연하게 기도를 하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하가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바다에서 항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전멸시키려고 거센 폭풍우를 일으켰는데 그들이 암초 위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하가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10년 동안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도 자주 빠지더니 결국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탄이 그 세 번째 부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보입니다.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또 그런 검사는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일주일 혹은 2주일을 기다릴 때 오로지 그것만 신경 쓰느라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한부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지만 그래도 나중에 죽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어떻게 죽을지를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악하고 독한, 그래서 아주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사형 선고를 받으면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를 앞세운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잡히실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불법 신문을 받으실 것이고 예수님의 대답에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때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는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었던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여종의 말에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고, 또 여종이 이 사람이 그 도당이라 하니까 또 부인하고, 조금 후에 다른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했더니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되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는 당시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고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마침내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마침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으실 것입니다.
내가 죽을 날을 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날이 그날이라는 거, 그리고 그 죽음이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 제자들의 배신과 그렇게 큰 소리치던 수제자의 부인, 그것도 3번씩이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들의 성난 소리,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예수님은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깨어 있으라. 누군가 힘들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국의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 2사람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훈련을 받고 심지어 같은 부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는데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전장에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가 선임하사에게 지금 부상을 당한 저 친구를 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임하사는 지금 너도 보다시피 전투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너도 지금 참호에서 나갔다가는 총을 맞게 될 것이다. 나가지 마라. 그러나 그 친구는 선임하사가 다른 곳을 쳐다보는 사이에 그 친구를 향해서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데리고 참호로 돌아오는 중에 자신도 부상을 당하고 그 친구는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선임하사가 화가 나서 그 친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는 죽었고 너는 부상을 당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때 부상을 당한 친구가 말합니다. 선임하사님, 제가 친구에게 갔을 때 제 친구가 제게 한 말을 듣지 못하셨지요.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이것이 진짜 친구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 힘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옆에 있어주는 것, 힘든 수술을 지켜봐야 하는데 그 옆에 있어주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힘들어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예기치 않은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진짜 친구고 진짜 사랑입니다.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배우자와 더불어 마음이 통할 수가 있다면, 당신의 아내, 당신의 남편과 더불어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애정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면, 그리고 당신의 동성 가운데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몇 명의 친구,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몇 명의 친구가 있다면, 당신의 인생에서 아무리 요란한 폭풍우를 만난다고 해도 당신은 그 폭풍우를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어 기도하시는데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35절과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마셔야 할 그 십자가의 쓰디쓴 잔을, 이 고통의 잔을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지나가기를 구할 만큼 혹독하고 쓰디쓴 고난의 잔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은 이때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을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의 문을 열었고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32살의 젊은 나이로 영국을 떠나 인도로 갔습니다. 그는 선교하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고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선교를 하는 동안 아내는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선교팀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기를 원했던 과제 중에 하나가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는데, 인도 말에는 수십 개의 방언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너무나 힘든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몰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The will of God, nothing more, nothing less, nothing else.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고통이 있습니다. 지나가기를 바라는 고통의 잔이 있습니다. 받고 싶지 않은 고통의 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떨까요? 1994년 당시 주님의 교회를 목회했던 이재철 목사님은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였고 남편은 같은 교단의 신대원을 졸업한 전도사였습니다. 하지만 신대원을 졸업한 남편은 어느 교회에서도 전임은 고사하고 파트타임 전도사 자리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의 둘째 아이가 뇌성마비를 앓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여러 교회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목사님의 책에 나온 표현 그대로 하면 그때마다 복을 받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를 둔 전도사는 교인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뇌성마비 아이를 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픈데 그 아이로 인해 사역지마저 얻을 수 없었으니 그 젊은 부부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부인이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책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한 것에 대한 내용을 읽었다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마리아를 평생 봉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막 5천 명이 회심하고, 성전에 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고,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그때에 사도 요한은 뭘 했느냐? 마리아에게 아침 차려드리고 끝나고 나면 점심 차려드리고 좀 지나면 저녁 차려드리고 심심하시면 같이 산책 나가고 간식도 차려드리고 노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왜 번민이 없고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노인이 되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친 마리아 봉양을 통해서 요한이 하나님 사랑과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지니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요한의 마리아 봉양은 사실은 주님께서 요한에게 내리신 크나큰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그 부인이 새신자반에서 이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 그동안 짐이라고 생각했던 뇌성마비 아이가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남편과 자신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 동시에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오늘 내가 피하고 싶고 지나가기를 원하는 아픔에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의미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할 필요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지금은 고난의 잔이고 고통의 잔이고 피하고 싶은 잔이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나한테 조금 기분 나쁜 소리만 해도 일주일 내내, 아니 한 달 내내,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그거를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은 묵상 안 하고 그런 거는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가만 안 둔다, 내가 널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극심한 고통을, 그 부끄러움과 수모를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인생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것을 견딜 수 있게 되고, 마침내 주님의 시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진액을 쏟는 치열한 기도를 하시고 계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지금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장 치열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사람이 피땀을 흘렸다는 기록이 고대에도 현재에도 실제 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고도의 육체적 긴장 상태가 조성되면 모세 혈관이 팽창하여 터짐으로써 땀과 피가 뒤섞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뇌가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지, 그 기도가 얼마나 치열한 것이었는지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셨는데 자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고 있습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면 결코 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자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자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은 제자들에게도 힘든 하루였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한 이래 연일 강행군을 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유월절을 먹는 자리에서 포도주와 떡을 받았습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포만감에 젖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힘들다 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만족에 취해서 혹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을 얻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느라 정작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사탄의 세 번째 부하가 보고한 것처럼 이전보다 편해진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세상이 주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고맙고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베드로야 너밖에 없다. 그러실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더욱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잤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던 3명의 제자가 잤으니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3명의 제자는 그래도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한 번씩 깨우러 오셔서 중간에 깨기라도 했는데 밑에 있는 제자들은 아주 푹 잤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 대제사장의 여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하는 말이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여종이 다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그러니까 또 부인하고 조금 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러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상에 바로 전날, 아니 불과 몇 시간 전에 다 버릴지라도 버리지 않겠다고 하더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3번이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더니 또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좀 전에는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불과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모른다는 겁니다. 이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다 자버렸습니다.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기도 없는 자기 확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몇 년 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도 한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깨어 있느냐, 지금 깨어 있어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 잘하고 목회 잘하시다가 말년에 안타까운 결정과 안타까운 행동을 하는 분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버린 베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자아이 앞에서 마구 휘둘려 버립니다.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큰 소리치고 교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이 흔들기가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 제자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아주 그냥 뒤흔들어 버리려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뇌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겟셋마네 동산에 처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기도 가운데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자신의 뜻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게 됩니다. 만약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육신이 피곤하지만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깨어 주님과 같이 치열하게 기도했다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토록 허망하게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자다가 시험에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탄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잠도 깨고 육적인 잠도 깨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치열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고난의 잔을 피하기를 원하는 나의 뜻과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어 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